여러분 반갑습니다.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그간 자주 얼굴 보여드리지 못해 너무 죄송합니다. 그간 박사 논문 최종 마무리하느라 제가 여러분들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셔서 드디어 박사 논문 완전 제출하고 저는 2월 5일 에스라 성경대학원에서 이제 졸업하게 됩니다. 드디어 박사학위 이제 취득하게 됩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기도의 덕에 여기까지 이제 올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신명기 말씀 다시 재개합니다. 그리고 신명기를 도중에 좀 끊었다가 마가복음 시작을 하고 다시 또 신명기를 이제 마무리하는 그런 순으로 매일 성경이 진행됩니다. 이제 4월까지 계속해서 한번 저하고 같이 이제 달려보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10장 1절에서 22절 말씀인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두 번째 돌판을 전달하시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초심을 잃지 않는 거 참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중요하지만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는 사람 보기 드뭅니다. 그리고 끝까지 달려갔다 할지라도 도중에 어떤 쓰는 방법들이 선하고 또 마지막까지 선한 열매를 맺는 것 더 보기 드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심삼일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또는 이 처음 사랑,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리스도와의 처음 사랑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교만하게 생활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처음 하나님과 만났던 일들, 또 처음 마음 먹었던 일들, 그 일들을 계속 지속하지 못하고 성실하게 지켜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처음 먹었던 그 마음을 한 번도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 그리고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두 번째 돌판을 다시 주시는데 이 두 번째 돌판을 다시 주시는 것은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돌판을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주 40야를 금식하면서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두 돌판에 십계명이 써져 있었죠. 근데 그것을 가지고 산 아래로 내려오는데 산 아래에서 어떤 풍경이 있었습니까? 아론과 그의 어떤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여호와라고 하면서 춤을 추면서 난잡한 파티를 열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모세가 이 하나님의 분노를 대신하면서 그 돌판을 깨버립니다. 왜냐하면 이 두 돌판은 언약의 증거입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사랑의 언약, 마치 하나님이 신랑이시고 백성은 신부가 되어서 결혼해야 할 상황인데 이 신부가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신랑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금송아지 세워놓고 그것 앞에서 난잡하게 춤을 추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 언약은 깨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언약의 돌판을 깨버립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죠. 이제 이 그 금송아지 사건이 다 정리가 되고 하나님은 다시 모세를 부르신 겁니다. 또 다시 똑같은 처음과 같은 똑같은 방법으로 40주 40야를 이 시내산 위에 거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두 돌판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런 배경의 말씀입니다. 1절 이하를 보시면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아오고 또 나무개 하나를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어라 하시기로. 여러분, 여기 중요한 말은 처음 판에 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화가 났다고 해서 처음 판에 썼던 말 지워버리고 이제 뭐 앞으로 좀 너희들 혼 좀 내야겠다면서 아주 하나님께서 분위에 찬 어떤 그런 어떤 이제 언약 조항을 더 이렇게 첨가해서 넣은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처음에 썼던 말 그대로의 십계명을 다시 써줍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초심을 잃을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처음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처음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다시 전달해 주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실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번도 그의 사랑을 거두시거나 그의 신실함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4절 이하를 보면 여호와께서 그 총의 날에 산 위에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급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이 십계명을 다시 처음과 같이 쓰셨다. 그것을 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먼저 여기에서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상을 숭배하면서 패역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다시 바로잡으시고 또 처음에 썼던 그 말씀을 주신다고 하는 것. 그러므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만, 다시 나아가야만 우리는 회복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자, 6절 이하에서 이제 11절까지는 이제 이스라엘의 서상, 이스라엘의 백성이 어떻게 광야를 지나가는지 그것을 보여줍니다. 6절을 보면 아론이 거기서 죽어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엘라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의 직임을 행하였으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은 여러분, 그 금송아지 사건을 주도했던 게 누구입니까? 아론이죠. 근데 아론이 죽었을 때 그의 아들 엘라살을 대제사장으로 승계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론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 가문을 멸문지화하지 않았습니다. 그 잘못에 대해서는 분명히 물었지만, 그리고 그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징벌을 받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은 폐기하지 않습니다. 아론의 아들 엘라살을 통해서 대제사장직을 승계하게 하고 이 하나님 나라가 이어지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9절 이하를 보면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레위 지파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입니까? 땅을 분배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죠? 이 땅이 그들의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땅을 통해서 무슨 소산물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레위 지파는 챙기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11조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의 11조를 바로 이 레위인들에게, 또 레위인들은 그들의 11조를 다시 제사장에게 줌으로, 이런 방식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를 지켜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지켜내신다는 것은 그 공동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인 이 레위 지파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 공동체가 책임을 지도록 그런 방식으로 레위 지파를 지켜냅니다.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렀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시켜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갱신한 겁니다. 처음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으로 해서 폐기되었을 때 하나님은 은혜로 그 언약을 다시 한번 주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갱신입니다. 언약갱신의 이 궁극점이 어디입니까? 그 땅에 들어갈 것이다.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안식을 누릴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이제 모세에게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했지만 다시 그들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이 신명기가 다시 신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다시 주었다고 해서, 명령을 다시 주었다고 해서 신명기입니다. 이 신명기는 처음 시내산 언약을 받았던 것으로부터 나중에 이제 모압 평지 사이에 대충 한 38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뭐 그냥 통틀어서 40년 간격이라고 한번 보십시오. 자, 이것이 바로 이중 언약인데 이 십계명 자체도 이중 언약으로 주어집니다. 무엇이냐면 첫 번째, 우상 숭배를 통해서 이 언약궤가 다 깨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두 번째 다시 주시죠. 근데 이것이 이제 가데스 바네아로 가지고 가는데,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2년째에 이제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바로 북진해가지고 그냥 헤브론 땅으로 올라갈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12정탐꾼을 파송하고 그 땅은 좋지만 우리가 차지할 수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불순종을 보시고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들을 광야에서 죽게 만듭니다. 그것이 바로 40년 세월이지요. 그리고 모압 평지에서 신명기 말씀을 다시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지금 과거를 회상하면서 다시 주는 건데, 왜 회상시킵니까? 지금 두 번을 거쳐서 마치
금송아지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두 번째 십계명을 주셨던 것처럼 너희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실패했는데 이 모압 평지에서 다시 언약을 준다. 이 이중적인 이 어떤 복선이 오버랩이 지금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너희들이 불순종했지만 내가 너희들을 건져서 언약의 땅으로 반드시 이끌 것이고 그 땅에서 너희들은 안식을 누리며 살 것이다. 자, 그러면 그 땅에서 살아갈 삶의 방식이 뭔가? 그게 바로 12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겁니다.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그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이건 십계명의 제1, 2계명이죠. 내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것은 마음에 두 마음을 품지 말라. 오직 여호와만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가 너의 손으로 어떤 것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만들어서 그것을 우상으로 만들고 거기에 절하지 말라. 그게 두 번째 계명이죠. 여러분, 십계명에서 제1, 2계명이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다. 물론 십계명에서 어떤 계명을 더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그 경중을 따질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말씀에 순종했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를 따지는 기준이 1, 2계명입니다. 우리는 말씀 순종하면 굉장히 굉장히 좀 추상적으로 생각하는데 절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 순종했느냐 하는 것은 1, 2계명을 따져보는 겁니다. 내가 다른 우상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이 여호와만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그 하나님께만 경배를 했느냐, 그것이 바로 불순종과 순종을 가름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에도 그 말씀 쉐마의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핵심은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13절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의 위에 만물은 본래 내 여호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너희들은 택함 받은 언약 백성이다. 그 언약 백성이 해야 할 일은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율례를 순종하는 것이다. 여러분, 여호와를 순종하는 것과 이퀄, 이 동격의 언어가 무엇이냐면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말씀 순종과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은 둘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목사님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일단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거나 기도한다고 하고 깊이 묵상 그 마음에 관상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 정작 말씀에 대한 정통함도 없고 그 말씀을 내에게 적용시키지도 않고 그 말씀의 통치를 받지도 않는다면 거짓말하는 겁니다. 말씀의 묵상 없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저도 지금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모릅니다. 매일 오늘 그 말씀을 다시 묵상하지 않으면 저도 영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 자랑하지 마십시오. 주일학교 때 배웠던 그 지식으로 평생 살아갈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은 날마다 새롭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새로운 말씀으로 오늘 또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이 마음에 다가와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그러면 성경을 읽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있고 하나님 마음을 알지 못하는데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말씀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며 크고 두려우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여호와의 신이 임하는 겁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여호와의 신, 이 성령이 내 안에 임하여서 성령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에서도 이 마음의 할례를 받는 부분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때에는 다시 너희들이 돌에 새겨진 어떤 말씀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서 그 새겨진 말씀으로 살아갈 것이다. 이게 신비라고 하지요. 돌비가 아닙니다. 모세는 여러분 처음에 두 돌판을 십계명 어디에 받았습니까? 이 두 돌판에 받았지요. 그 깨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신비, 마음의 비, 마음에 하나님께서 새겨진 말씀은 결코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신이 내게 임해야만 그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 6절 말씀에 이제 그게 반복이 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마음의 할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내 안에 임할 때에, 내 마음의 할례를 받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구해야 할 것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며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가지가 율법의 강령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웃 사랑을 하나님 사랑과 이분화시키고 분절시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고아와 과부와 객을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도 그들을 돌봐야 한다. 고아와 과부와 객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땅이 없습니다. 그들의 가난은 그들의 이 어떤 그 능력 부족이 아닙니다. 그들의 가난은 사회 구조적 가난입니다. 태어나 보니 땅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특징상 모든 사람들이 땅을 분배받습니다. 근데 땅을 분배받지 않았다는 것은 너무나 슬픈 일입니다. 그들이 선택한 게 아닙니다. 태어나 보니 땅이 없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각 지파에 분배된 땅을 받고 살아가는데 그 부류가 고아, 과부, 객입니다. 게르, 이스라엘 땅에 거주하고 살지만 아직은 이방인 신분으로서 이제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그런 존재들입니다. 사회적 약자들, 약한 자들, 그들은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돌보는 이들을 너희들도 돌봐야 한다. 그래서 이 레위기 19장 18절에 이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는 내 이웃을 너처럼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똑같이 19장 34절에서는 이 너희 안에 거하고 살아가는 이 게르, 이 객, 이 거류민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회에 소속되어 있는 같이 살아가는 연약한 자, 또 아픈 자, 그들을 돌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이웃사랑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급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사랑한다고 하고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20절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마지막 권면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의뢰하고 의지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여러분, 이런 삶은 경건한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 코람데오 삶,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초심을 많이 잃어갑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정말 우리에게 반가운 소식은 여호와께서는 초심을 잃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창세 때부터 아브라함의, 또 모세의, 다윗의, 예레미야의, 예수님의 이르기까지 또 선지자들과 복음 전도자에 이어서 그 수천 년의 시간이 흐른 후에 우리에게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한 번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몹쓸 인간들, 우리들은 초심을 너무 많이 잃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다가도
또 며칠 지나면 그냥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주님 어디 계십니까? 불평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2024년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주님 앞에 우리가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두 번째 돌판을 첫 번째 돌판과 같이 똑같은 돌판으로 너희들에게 만들어 주겠다. 그러니 너희들 또 초심을 회복하라.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심을 회복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사랑하며 또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그리고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서 고아와 가부와 객을 돌보고 그리고 오직 여호와만을 의지하는 그 귀한 삶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2024년을 잘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또 신명기 말씀을 묵상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초심을 많이 잃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하나님은 초심을 잃지 아니하고 끝까지 저희들을 신실하게 보호하시며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오늘 하루도 우리가 기쁘게 생활할 수 있게 해주시며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 거룩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좀 어렵게 다시 발동이 걸렸습니다. 그간 논문 작성하느라 정말 저도 다시 만나 뵙고는 싶었지만은 그럴 만한 짬을 내지 못했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합니다. 우리 끝까지 함께 이 묵상의 여정 하기를 바라고 2024년 모든 가정에 하늘의 은혜와 복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